네, 오늘은 합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뉴스를 딱 보면요, 특히 사회 쪽, 정치 쪽을 보면 합법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법을 사용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또 사회에서도, 일상에서도 합법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인 나봇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좀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 구절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모든 자들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죠. 최상급의 악한 삶을 살고 있다,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구절들을 살피면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아합 왕이 자기 궁궐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한테 그 땅을 내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아니면 그에 합당한 돈을 내가 주겠다 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의 제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채소밭을 갖고 싶어하는 그냥 개인 취향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실까요? 방금 그 본문들을 딱 보면 몇 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아합의 지금 하는 제안이 단순히 자기 그 취향을 실현시키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한테 넌지시 지금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나봇의 조상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상속 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으로 분배를 받은 아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그 개인적으로 정말 궁핍한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경우에도 때가 지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땅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땅을 받은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라.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합이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포도원은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지금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소밭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채소밭. 이 채소밭은요,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신명기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소유할 땅은 너희가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으나.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지금 이집트에는 채소밭이 많이 있고 또 채소밭에 물을 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소밭은요, 이집트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이 상징이 포도원, 채소밭 서로 반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재를 가지고 아합이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순종한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일관적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넌지시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일리가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상 오늘 본문 앞쪽을 다 살펴보면요, 아합 왕이 실제로 일평생 일관되게 쭉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합의 제안을 딱 받았을 때 나봇은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하신 제안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지금 아봇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실한 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니 마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하나님 법을 따르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걸 나봇이 지금 딱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은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깨어있는 왕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깐 내가 내 생각에 지금 빠져 있었구나. 율법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내 제안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아합이 근심하고 불쾌히 여기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아합은요, 너무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완전히 토라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토라져가지고 자기 분을 침상에서 지금 삭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보고 있던 이사벨 아내, 아합의 아내 이사벨은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마치 아이처럼 자초지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벨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런 반응을 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는. 지금 이사벨은요, 아합 왕한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왕이 맞습니까? 하면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왕이시여, 지금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시옵소서 라고 마음을 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느낌이 쎄하고 있습니다. 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아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혀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사벨은요,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사는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딱 보시면 벨리아의 아들 두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벨리아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그 도시에서 불법을 많이 행하는 자, 불법에 능한 자를 말합니다. 그 동네에서 범죄를 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불법에 능한 두 사람을 딱 섭외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하라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나봇한테 왕 모독죄를 덮어 씌우라고 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의 죄를 딱 확정을 지을 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서 그 죄를 확정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자, 그런 내용이죠, 지금.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취지가 뭡니까? 취지. 이 율법은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장치입니다. 더 많은 증인을 확보를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런 좋은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거짓 두 명을 딱 만들어서 왕 모독죄로 덮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완전 반대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운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회중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율법을 딱 연결을 시키면 치리자를 저주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딱 이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 두 율법을 딱 서로 연결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회중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처벌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합법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합법의 함정. 합법을 사용한 불의의 실현이죠.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다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슴이 철렁철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은요,
현실 세계도 있고 또 우리 정치 세계를 보면 공공연히 일어나는 그런 것이 진실입니다. 합법이란 이름을 딱 가지고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다른 불법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합법의 모양을 다 갖추려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법을 새로 발의하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까지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사건에서 이러한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치리자의 잘못이 첫 번째이죠. 1번이 치리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요, 왕의 편지대로 열심히 도와준 장로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도피성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게 할 것이니라. 네 눈이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너는 무죄한 피에 대한 죄책을 이스라엘에서 치울지니라. 그러면 네 일이 잘 되리라. 자, 내용이 좀 긴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인다는 말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쳐서 죽이고 나서 도피성에 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살인자를 보호하지 말고 그 살인자를 피해자 쪽에 넘겨줘가지고 그 살인자가 처벌받도록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의의 역할을 장로들에게 부여를 한 거죠. 그만큼 장로들의 역할이 공의의 수호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될 장로들이 왕의 편지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조작된 합법을 통해서 나봇이 죄를 뒤집어쓰게 도와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듣고는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접합니다. 그래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그 포도원을 취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단어가 취하소서. 이 취하소서라는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영어로 take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면 야라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라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언제 전문적으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때 전문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을 어기는 목적으로 포도원을 제수밭으로 바꾸는 목적으로 또 그 땅의 원래 이용자를 부당하게 이용자를 바꾸는 목적으로 차지하라라는 지금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입니다. 합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절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출발을 합니다. 자, 가고 있는데 엘리야 대언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매. 자, 지금 아합이 엘리야 대언자 보고 원수라고 칭합니다. 원수. 왜 아합이 엘리야 보고 원수라고 칭할까요? 아합은 예전에도 이 엘리야 대언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지금 이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자,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있는데 가뭄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야 보고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칭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요, 본인 아합 왕 때문에 가뭄이 왔습니다. 아합 왕이 하도 바알 신을,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대언자가 한 게 뭐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을 듣고 난 아합은 정말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엘리야의 기분 나쁜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을 들은 바알 신이 노해가지고 진노해가지고 바알 신이 지금 비를 주지 않는 것이다.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류가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아합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보고 대뜸 내 원수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고 원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가문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징계를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포도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합법을 사용해서 나봇을 죽게 만든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공의를 받고 맙니다. 여러분, 합법하다. 이건 합법적인 일이잖아. 이건 합법이잖아.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법은요, 인간 사회에서 세상 안에서 최소한의 수준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채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다닐 때 후원금을 딱 받는 그런 직무도 저한테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재단이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모으는 그 후원 금액이 좀 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다닐 때는 1년 동안 모으는 금액이 한 800억 원 정도 됐고요. 지금은 한 2,400억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모금이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남 지역본부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지역이 창원, 김해, 양산, 함안, 함양, 삼천포, 사천, 하동 이런 지역이 제가 맡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저에게 들어온 후원 금액이 1년에 한 6억 원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후원금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맡은 기업들 중에는 하나테크엠, 경남에너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두산중공업,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 화력발전소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가장 후원 규모가 컸던 기업이 어디였냐면요. 세계적인 삼성중공업도 아니었고 대우조선도 아니었고 두산중공업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업들 다 뿌리치고 1등은요. 마사회였습니다. 마사회 아시죠?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 제가 담당한 6억 원 중에 마사회가 후원하는 후원금이 2억 원이 됐습니다. 전체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후원을 하는 곳이 마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사회가 왜 이토록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할까요? 물론 선의의 마음이 들어있겠지만 선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보통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요, 어디서 주관을 하냐면 기업의 홍보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팀 예산으로 그중 예산 중에 일부를 이렇게 사회공헌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어린이 재단의 경우에는 후원자가 몇 천만 원 이상의 후원을 딱 할 때 바로 KBS 아침 뉴스 창원 방송에 나오도록 딱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행성이 짙은 마사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이런 게 방송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기업의 이미지는 좋아집니다. 이미지는 좋아지고 또 후원금에 비례해서 세금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해서 세금도 절감이 되고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당연히 이건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사회가 엄청난 발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마도박에 대한 친근감이 상승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그런 병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법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합법적인 후원으로 도박 친화적인 분위기가 그 지역사회에 딱 일어난다면 그 그림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기준이 합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합법의 함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나도 모르게 그 관성에 입어가지고 합법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 자원, 자연스럽게 삼자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이 원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이 원리를 잘 활용하고 고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외면하고 내가 내 신앙을 조금 안일하게 하는 그런 것에 이 원리를 사용한다면 합법의 함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은 잘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합법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 뜻을 목표로 하고 그 뜻을 실현시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